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서 저희 인생들의 생사화복과 언행심사를 주관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로 있을 때 이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듯이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의 구속사적인 십자가를 통해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이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차가웠던 겨울이 어느덧 멀리 지나가고 있고 새로운 봄이 시작하는 3월의 둘째 주일 아침, 주님의 몸된 성가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상급 학교로 입학과 한 학년씩 올라갔습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새로 만난 선생님과 새로운 환경 속에서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이 자녀들의 마음처럼 부모된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가교회 자녀들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선생님들에게 인정받는 제자가 되어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가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생각과 사고와 의지와 감정을 성경의 원리대로 적용하고 목표를 세우며 또 성경의 원리대로 목적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신앙의 복된 삶인 것을 알아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성경의 원리대로 바뀌어 가게 하옵소서.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한 나사리온에 팔리우지 않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저희들의 곁을 한 분 한 분 주님 곁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곁에 가까이 가는 것도 좋으나 이 땅에서 오랜 세월 볼 수가 없어 어떤 때는 참으로 황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어떤 때는 너무 보고 싶고 그립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 곁에 계실 때 힘껏 더 잘해드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 간절히 전하게 하시고 후회함이 없이 소망을 가지고 자녀된 도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성가교회 교우들과 자녀들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긴밀히 묻고 우리의 소망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기쁨의 자녀들과 성도님들의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기쁨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기쁨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드러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십시오. 매주마다 드리는 찬양 가운데 주님의 깊은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만이 목사님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늘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전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예. 장로님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네요.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니. 저원 찬양 감사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는 어디가 주제구절일까? 이제 다 아시죠? 야고보서의 주제구절은 1장 26절부터 27절 두 절이 주제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두 절에서 참된 종교의 세 가지 표지, 참된 경건의 세 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향해 잘 자라가고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표지가 있어야 한다. 첫 번째 게 무엇이었죠? 혀를 잘 제어하는 것.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이웃사랑. 세 번째는 세속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함. 이제는 이거는 다 아시죠? 그죠? 아마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잘 아실 겁니다. 야고보는 먼저 이렇게 주제구절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한 후에 2장에서는 먼저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혀를 제어하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일이 남았죠. 바로 4장에서 그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야고보는 3장에서 성도는 모름지기 지옥불과 같이 모든 좋은 것을 태워버리는 그 입의 말을 조심해야 한다. 바로 또 이러한 악한 말에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자주 이 일에 실패하고 실수하기 때문에 혀를 제어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 일이 성도들에게는 가능하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성도에게는 가능한가?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먼저 성도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이다. 또 그 심겨진 말씀이 순간마다 환경마다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 우리 삶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혀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성령의 조명이 온유한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말의 실수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말을 하기 전에 이 자신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그 온유한 지혜에 깊이 젖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우리 옛사람, 우리 생속, 그죠? 우리 다툼과 시기심 가운데 늘 기울어지는 그런 옛사람의 마음에서부터 튀어나오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그 새사람 마음에 심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에 깊이 젖어서 그것을 통과하고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이런 하늘에서 난 지혜와 비교되는 또 다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과 긍휼로 쫓아나지 아니하고 시기와 다툼으로 쫓아나는 세상의 지혜, 이 땅의 근원을 가진 지혜, 마귀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늘의 지혜, 우리 마음에 심겨진 온유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를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늘의 지혜는 특별히 화평을 추구하는 것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 맺는 것으로 마귀적인 지혜와 구별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처럼 하늘에서 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4장 1절부터 5장 6절에 이르기까지 세 번째 주제, 세속의 물결 가운데 이런 지혜로 자신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야고보는 이런 새로운 주제를 시작할 때 2장과 3장에서 새로운 주제를 시작했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를 대표하는 어떤 부정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시작했죠. 2장에서는 교회 내에서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문제를 예로 드셨고 3장에서는 말의 실수가 많은 자들에 대해서 선생되지 말라고 권면하심으로 말로 가르치는 이 직분의 위험성을 예로 드셨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당시 교인들 안에 있었던 분쟁과 다툼을 예로 들어 말씀하시면서 현 상황과 문제를 매우 깊이 진단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참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는 분쟁과 다툼의 소리들이 참 끊이지 않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손으로 귀를 막고 싶을 지경입니다. 각각의 교회 안에서 다툼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교단 안에서도 들려옵니다. 교단들이 모인 연합기관들 안에서도 들려옵니다. 평화로워야 할 교회 안에 고성이 오가고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멱살을 붙잡고 싸웁니다. 심지어는 경찰을 부르고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시끄럽게 싸웁니다. 돈 때문에 싸웁니다. 헌금 때문에 싸우고, 건축하다가 싸우고, 교회가 빌린 돈 때문에 싸우고, 성도들이 쓴 돈 때문에 싸우고, 목사가 유용한 돈 때문에 싸우고, 교회가 쌓아놓은 돈 때문에 싸웁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너무 돈을 많이 쌓아놓는 건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좋은 일에 빨리빨리 쓰고 갑시다. 언제까지 이 세상에 있을 것도 아닌데. 돈을 쌓아놓은 교회 나중에 보니까 꼭 싸우더라고. 사실은 별로 돈도 없지만 그러나 쌓아놓지 맙시다. 많은 경우 끼리끼리 편을 갈라 싸웁니다. 대부분 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고 신앙적인 이유들을 내기도 합니다. 교리적인 명분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권 때문에 싸우고 권세 때문에 싸우고 높아지려고 싸우고 대접받으려고 싸우고 주도권을 쥐려고 싸웁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런 모든 싸움과 다툼의 깊은 밑바닥을 참 독수리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며 날카롭게 그 근원을 지적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며 다툼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느냐? 자, 이 말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야, 아니에요? 네, 지금 야고보가 보낸 편지를 보낸 교회 안에도 그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싸움과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희 그 다툼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답을 냅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경쟁하며 싸우는 이 모든
부족한 모습의 원인은 바로 우리의 정욕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정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래 뜻은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이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사람들이 서로 죽일 듯이 다투고 격렬하게 싸우는 이유가, 한두 푼의 이익을 두고 악의 다툼을 벌이는 이유가 쾌락을 누리고 즐기자 하는 욕망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쫓는 욕구 때문에. 사실 이 쾌락과 즐거움만큼 강력하게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쾌락은 사람을 막 휘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쾌락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그 어떤 희생과 대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딱 졸업한 다음에 어디 가서 선배들을 만났는데, 우리 고등학교 선배들. 우리 고등학교는 완전히 군대였어요. 이렇게, 이제 학교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정동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차는 어디서 타냐면 종로 일가 이런 데서 탔어요. 근데 이게 가다가 선배 만나면 한 학년 위에 선배한테도 이렇게 탁 경례를 붙여야 돼요. 못 보고 지나가다가 걸리면 그 종로 일가 길거리에서 푸시업하고 그랬어요. 얻어맞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해도 선배는 하늘이죠. 선배가 몇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갔는데 저보고 보니까 전부 연대 다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한테 권면하기를, 야, 우리 다 산악회인데 산악회 들어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만 생각 안 했으면 내가 산악회 들어갔을 것 같아. 주로 이렇게 히말리아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이야. 보니까. 부모님만 아니었으면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얼음을 막 타고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쾌감이 있대.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냥 그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머니설로 막 얘기하는지 거의 넘어갔어요, 제가. 근데 그 순간에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안 될 것 같아. 절대로 허락 안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는데, 그 한순간의 쾌감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잖아요. 그죠? 사람은 쾌감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그렇게까지도 이끌어 갑니다. 뭐라 그럴까, 이게 어떤 희생도 치르는 거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면. 요즘 오토바이를 몰고 한밤중에 요란한 경적을 울리면서 달리는 애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그냥 옆에서 보면, 제가 그냥 막 아질아질해요. 그리고 저 오토바이를 사준 부모들은 지금, 편할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일부러 차 앞에서 막 이렇게 휘저어요, 오토바이를. 그런 거 보셨어요? 그 차 앞에서 이렇게 휘저어요. 그러고 막 다니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제가 막 손에서 땀이 나요. 자, 그런데 아이들도, 그렇게 달리다가 사고가 나서 죽고 다치는 거 자기들도 많이 본대요. 그런데, I don't care야. 나는 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아니, 그것도 생각 안 해. 그저 죽든 말든 내가 좋으면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아이들만의 얘기는 아니죠.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어떤 면에서 유일한 것이 재미예요. 아무리 유익하고 또 좋고 어쩌고 해도 재미없으면, 나를 즐겁게 해주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설교도 이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유익해도 재미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재밌기만 해주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제가 재밌게 설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언제 응답이 올지 모르지만, 그러니 여러분 여전히 재미없는 설교를 들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쾌락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좋아하느냐.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말하자면 말세에는 이 쾌락이라고 하는
즐거움이라는 신을 섬기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와서 재미란 말을 서양 말로 하면 이제 엔터테인먼트라고 합니다만은 모든 일들이 엔터테인먼트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을 재미있게 하는 것으로 다 변하고 있어요. 쾌락을 쫓아서 나를 즐겁고 재미있게 해주는 것을 쫓아서 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다, 인터넷이다, 휴대폰이다 모두 이 재미를 주는 일에 그냥 목숨을 걸고 있어요. 얼마나 잘 만드는지 어른들도 요새는 보면 사람들하고 얘기도 안 해요. 그냥 핸드폰 보고 다니는 거예요. 전철에도 오직 핸드폰. 심지어는 회의하면서도 상대편에게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요. 앞에 있는데 말로 안 하고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더라고. 참 목사들이 회의할 때도 그래요. 놀랍죠? 네.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고 있어요, 서로. 얼마 전에 어디서 결혼 상대자의 조건을 묻는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결혼 상대가 1위로 이렇게 뽑힌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결혼 조건의 1위. 아세요? 네. 제일 많은 처자들이 나를 재밌게 해주는 남자와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세상이 어찌 이렇게 변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명예나 출세나 돈 잘 버는 사람이 상당히 대접받았는데 이젠 그것도 아니야. 나를 좀 재밌게 해주는 남자면 좋겠다. 제가 이 시대에 안 태어난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그랬으면 전 장가도 못 갔을 거예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쾌락을 숭상하는 세대, 쾌락을 쫓아 사는 시대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으면 된다. 즐거우면 최고다. 이것이 이 시대의 모토입니다. 쾌락이 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쾌락을 신으로 섬기는 사회와 문화 구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미치도록 돈을 벌려고 합니까? 왜 돈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종이 돈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죠? 뭐 구겨지고 불살라지고 많은 그 돈을, 종이 조각을 누가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생명을 돈으로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영생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진실한 사랑을? 사실 좋은 거는, 정말 좋은 것은 돈으로 못 사요. 근데 그럼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뭐죠? 이 세상 것이죠. 세상이 주는 쾌락과 기쁨을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이 내게 주는 쾌락과 기쁨을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쾌락을 구하는 욕망이 신자들의 마음도 지배하니 신자들도 돈을 사랑하고 권세를 사랑하고 높아지는 것을 사랑합니다. 왜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기쁘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즐거우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자랑하게 되고 나를 만족시키는 쾌락을 내 마음대로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돈과 권세와 지위와 인정을 얻으려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돈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 돈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버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서 구원받은 신자를 교회에 보내놔도 교회 다니는 다른 신자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 마음에 늘 돈밖에 없는 거예요. 늘 얘기하는 것이 돈 버는 얘기고 자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돈 자랑이고 옷 자랑이고 집 자랑이고 차 자랑이고 폐물 자랑입니다. 또 앞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꼬여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신자끼리도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권 때문에 서로 싸우고 끼리끼리 당을 지어 분내며 다툽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느새 자기 자신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멀리 떨어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고 그렇더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고 나는 보니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낫더라. 그러면서 어느새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모든 기준이 세상의 기준으로 낮아지고 세상을 닮아갑니다. 자,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추구하는 거나 교회에서 추구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아니, 교회 다닐 필요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교회를 떠나가지 않는다 해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세상에선 살아갑니다.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고 더 치사하고 더 미움을 풀지 않고 더 다투고 더 악하게 싸웁니다. 회사에서 수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려요. 회사 내에서 신우회로. 근데 그 사람들이 상사 말은 제일 안 들어요. 그죠? 제일 삐뚤어요. 제일 욕심 많고 제일 술수를 잘 부려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런 생활을 지속되면 어느새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종교인이 됩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죠. 마음은 돌과 같이 단단해집니다. 귀한 말씀 많이 듣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역사할 틈이 마음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다 아는 말씀이야. 나 저거 다 알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심기어지지 않고 온유함 가운데 영접되지 않고 뿌리를 내지지 못하고 열매 맺지도 물론 못합니다. 차돌같이 단단해집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쾌락을 쫓아가는 그 욕구가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줄거리를 좋아합니다. 뭐든지 줄거리 있는 걸 좋아합니다. 소설 뭐 이런 거. 그래서 드라마 그러면 끝까지 봅니다. 줄거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끝장을 보고 끝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을 없애버렸습니다. 아예. 제가 여자간 줄 아니까. 근데 웬걸요. 텔레비전을 없으니까 인터넷이 있더라고요. 요새는 인터넷을 거의 끊는 데 성공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데 아직 못 끊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 군사 매니아거든요. 각국의 군사력과 함정과 비행기와 소총의 종류를 꿰뚫고 있습니다. 목사 중에 저 같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기 상당한 시간을 아직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끊으면 성화를 온전히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이 쾌락을 쫓는 마음이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수십 년 싸워도 다 끊어내지 못하지요. 사실 우리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면 우울증 걸리죠, 우리가. 네. 그러나 우리 신자는 세상이 추구하는 쾌락과는 다른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밴드에서 그 우루과이 대통령에 대한 글을 혹시 보셨어요? 아주 귀한 글을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아는 다른 밴드에 전부 다 보냈어요. 제가 보는 즉시로 니들도 좀 봐라. 근데 부작용이 생겼어요. 이 밴드를 보고 우루과이 대통령이 참 얼마나 이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현대 문명이 물질 문명으로 쏟아져 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참된 행복의 길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탁 던지잖아요. 그랬더니 이 밴드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 참 행복은 이런 게 아니었어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신자들 모이는 밴드에 올렸는데 아니 우리 신자들이 언제 우리 행복을 구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과 하나님의 행복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행복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본 것은 이 물질 문명 자체가 이미 바벨론화되고 우리를 정신없이 휘둘려가고 진정한 참 가치에서 멀어져 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탁 이렇게 잘 보여주는 글이라서 올렸더니 그래 우리는 진짜 행복을 찾아가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응이 영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글을 하나 쓰려고 그러는데 아직 쓸 시간이 없어서 못 썼어요. 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디서 쾌락을 얻으려고 해야 되느냐. 사실은 내가 쾌락을 얻으려고 아무리 들이마셔도 만족이라는 건 없어요. 진짜 좋은 쾌락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진짜 쾌락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겨보세요. 안 섬겨보니까 아직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섬길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애들한테 야 밥 해와라 라면 끓여와라 그래서 앉아서 먹는 게 기뻐요. 내가 요리를 해서 먹여주는 게 기뻐요. 전자예요? 건전한 학문과 예술과 사업과 노동 안에서 땀 흘리는 데서 우리는 기쁨을 얻어요. 건전한 일을 하는 열심으로 일하는 거기서도 우리는 기쁨을 얻는 거예요. 무엇보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움은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신령한 기쁨이 있어요.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기쁨이 있어요. 가장 크게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쁨으로 우리는 세상살이의 험악함과 고달픔을 능히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하는 이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으로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강렬하게 사로잡고 미치게 하는 이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은 우리 지체 안에서 역사하는데 우리 몸과 마음 안에서 역사하되 마치 전쟁하는 것처럼 역사한다. 그래요. 싸우는 정욕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전쟁을 벌이듯이 무자비하게 역사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인정사정 봐줍니까? 잔혹하게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우리 영혼이 상하고 병들든지 말든지 망해서 죽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맹목적으로 쾌락은 우리를 막 몰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한 말씀을 보면 그런데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조금 다르게 번역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성경은 이렇게 구두점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두점을 찍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오늘 경우에는 구두점의 위치를 따라서 읽기가 좀 달라져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어디서 띈 거예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하고 띄었죠. 그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띄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띄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띄어서 읽었어요. 근데 조금 다르게 끊어서 읽으면 이렇게 끊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함으로 살인하며 띄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띄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띄고 너희는 구하기는 한다. 하지만 받지는 못한다. 띄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함으로 살인하며 띄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띄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띄고 너희는 구하기는 한다. 하지만 받지는 못한다. 띄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어야 할 이유를 설명드려야 하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읽는 법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읽으면 원인과 결과를 한 문장 안에 다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번역된 개역 개정역은 이렇게 읽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사람들은 이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끌리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참으로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쾌락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쾌락을 원하는 만큼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함으로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원하고 욕망하여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쾌락을 얻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에 사로잡혀 끌려다니지만 아무도 원하는 만큼의 쾌락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더 안달하는 거죠. 왜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투느냐?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목탄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더 마렵죠. 점점 더 목이 마렵죠.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자극을 받으면 더 큰 자극을 원합니다. 또 그 자극을 받으면 또 더 큰 자극을 원합니다. 마치 마약 중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감칠맛 나게 하여서 오히려 더 큰 목마름 속에서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살인하고 다투고 싸우기까지 하면서 앞뒤 바라보지 않고 쾌락을 향해 내다를 뿐이죠. 근데 왜 아무리 원하고 힘써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하는 것을 다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보통 그것을 자충족적 존재라 그러는데요. 신학적으로. 사람은 자충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데서 체험을 받아야 돼요. 얻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아야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야 참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도 얻지 못해서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모든 좋은 것들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모든 은사와 모든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야고보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만 모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구하지 않는다 그래요. 성도가 되었어도 마음에 심기어진 말씀을 따라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대신에 지옥불과 같은 충동과 그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을 쫓아 말로써 다투고 싸우고 쟁취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하면 신자들도 속으로 슬며시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세상 좀 살아봤는데 그저 얌전하게 있다고 해서 누가 뭘 가져다 주지 않는 건 내가 잘 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 싸워도 보고 안 되면 남의 것을 빼앗고 쟁취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어. 부자들, 사회에서 잘 되고 높아진 사람들, 이 사람들 얼마나 노력하는지 내가 봤단 말이야. 이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갑절을 노력해서 애를 쓰고 쟁취해서 그 모든 소유한 것을 얻은 것 아니냐 말이에요. 내가 그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거 다 얻을 수 있겠느냐. 신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오해와 착각일 뿐이죠. 만일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쟁취하고 싸우고 다퉈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자기들이 다 얻을 수 있어야죠. 그러나 사정이 그렇지 못한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남보다 더 애를 쓰고, 남보다 재주가 뛰어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김연아가 은메달 딸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그러나 푸틴이 있었잖아요. 푸틴 아저씨가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매일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얻는 것은 무엇을 얻었다 해도 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열을 잃게 됩니다. 보통 성결한 마음을 잃게 되고, 양심을 잃게 되고, 가족을 잃게 되고, 인간성 자체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실 얻은 것조차도 또 불안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잠깐 가지고 있으나 진짜 소유한 것은 아니에요. 왜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자, 그러나 또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왜 그러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즉, 쾌락을 즐기기 위해 방탕하게 쓰려고 부패한 욕심을 따라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 어떤 욕심이 일어나 그것을 눈이 뒤집혀서 추구할 때 통상 그 추구의 대상이 잘못됩니다. 또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됩니다. 그것을 얻으려는 목적 자체도 잘못됩니다. 대상이 잘못되고, 방식이 잘못되고, 목적이 잘못됩니다. 이럴 경우 정욕이 채워진다고 해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합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요,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인간 존재는 원래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가 잘못된 목적으로 오히려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구하면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만일 우리 자체의 부패한 욕망을 따라 스스로 자기 영혼을 망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저 멸망하고 말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사랑이신 것이죠. 그래서 정욕으로 구할 때 기도에 응답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입니다.
어떤 것은 정력이고 어떤 것은 정력이 아니냐 구별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것을 다 구하십시오. 남김없이 구하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꼭 한 말씀 붙이세요. 주여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선하신 뜻대로 하옵소서. 꼭 붙이세요. 네. 기도하면서 막 분별하려면 골치 아파요. 어떤 때는. 그냥 기도하세요. 그거 분별하느라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그냥 욕망을 쏟아내더라도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러나 기도하신 후에 꼭 붙이세요. 제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말씀은 사람들 안에 역사하는 강력한 욕망,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 본질과 밑바닥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서로 사랑하고 우애해야 되는 교회마저도 서로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리하게 하는 그런 다툼의 본질이 밑바닥이 뭐냐 하는 것을 들춰내시기를 바로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이라. 내 즐거운 것, 내 좋아하는 것 얻고자 하는 욕망이라. 근데 그 쾌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면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도 완전히 어그러뜨려버릴 정도로 잘못된 기도를 쏟아내게 할 정도로 욕망에 휩쓰여서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되는 악한 소원과 욕망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악을 쓰게 만들 정도로 이 쾌락을 향한 욕망은 무서운 것이라. 우리를 이처럼 휘저어가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몰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은 이렇게 무섭다. 말을 조심하는 것만큼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을 이기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으면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세속에서 강력하게 나를 끌어당기는 나를 휘몰아가는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을 해결하지 않으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 쾌락이 이렇게 무섭다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다음 절부터 그러면 이 쾌락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부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신앙생활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이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는 늘 자리 잡고 또아리 들고 있습니다. 저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욕망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한 욕망에 이끌려 다니다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세상의 각박함과 환난 속에서 어디에도 기쁨을 얻지 못하는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기쁨을 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